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요. 그런데 소를 그냥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는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불평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점점 취해지는 거예요. 자, 그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과 농사를 쳤는데 사과를 따보니까 썩었어요. 썩은 사과입니다. 그럼 버리죠. 그 다음에 보통 사과였어요.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고급 사과가 있습니다. 그걸 따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썩은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찬양. 이거는 뭐냐? 사과로 하면 최고급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과라면 최고급 사과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 불만해요. 그때는 뭡니까? 썩은 사과를 따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응답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는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입술에 열매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항상 최고급 사과 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는 작아져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불평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니까 믿고 그냥 선포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도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하다가 점점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다가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가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누가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바다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놓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찬양이,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약해질 때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군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울한 현실에서 이 홍해 바다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 지금 광야인데 거기에 포도나무 밭인데 거기에 사과 밭인데 그냥 빨갛게 최고급 사과가 그냥 쫙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미리암이요, 소고를 치면서 여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찬송하면서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 높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고도 높습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영화롭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서 건지시니 영화롭고, 하나님은 참으로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충고가 아니라 비방이. 뭐 때문이에요? 첫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주변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서 사람을 잡아다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 가운데는 흑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 간다니까 나도 갈게요 해서 흑인들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중에서 그 흑인 여자하고 재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야.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니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막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흑인들이 함께 왔어요.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 포함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스 여자하고 자기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지도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만하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 갖고 나를 비방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미리암이 갑자기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썩고 살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아론이 모세한테 쫓아왔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뭐냐, 나의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혈육으로 보면은 아론이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로 보면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누나는 나의 영적 통역자입니다. 우리 형은 나의 영적 통역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뭐냐, 썩은 사과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그게 썩은 사과다. 그래서 미리암 봐라, 몸이 썩었잖아. 그 썩은 사과는 내버리잖아. 그래서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보내잖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나오는 대로 막 해요. 함부로 해요. 그런데 내 말 속에서 나쁜 말이 막 나오면 그것은 썩은 사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나쁜 말을 계속하면서 내 몸이 병드는 거예요. 미리암이 썩었잖아요. 그 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형이 나를 비방하고 누나가 나를 비방하는데 그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동역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미리암이 깨끗이 나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항상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세 인생에 뭐냐, 아름다운 열매에 최고급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불평하는 말이 나오죠. 근심 걱정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말에 불평이 나오고 내 말에 근심이 나올 때 그거를 뭐냐, 차단할 수 있어야 돼. 차단할 수 있어야 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문을 막 열어놓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그 말을 올리지 말아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윗이 꿈이 있습니다. 다윗의 꿈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해. 그것이 시편 150편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성가대를 24개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찬양이 가득 차요.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흘러가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윗이 성가대를 24개 만들고 그리고서 성가 대장을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헤만이에요. 헤만. 근데 이 헤만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헤만을 뭐라고 했냐면, 헤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의 선견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선견자가 되었다. 왕이요,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헤만을 불러서 상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헤만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헤만이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헤만인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늘 호흡을 하는데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늘 호흡하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는데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 된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늘 찬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입술의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또 우리 나라에도 있죠. 보니까 명성교회를 보니까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1층 3분의 1, 2층 3분의 1이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하면 한 3,000명이 오후 예배 때 성가대요. 그래서 3,000명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해요. 연세중앙교회가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는 특이해요. 성탄절과 부활절 날 어떻게 했냐, 그 교회가 10,000명이 들어가거든요. 10,000명 전체가 성가대요. 다 이 티를 똑같이 입고 10,000명이 사부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이 성가대 이 강대상에서 지휘를 하면 10,000명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10,000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보는 게 없어요. 보는 사람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성가대가 사람만 봐, 교인들만 봐, 그러면 안 되죠. 합창단이지. 성가대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성가대가 교인들 보죠. 왜?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성가대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우리 옥곡교회가 찬송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리아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찬송합니다. 칭찬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찬양단, 오후 찬양단, 수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찼어요. 우리 가정에 찬송이 가득 차야 돼.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듯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 집안의 열매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과로 하면 최고급 상품의 사과 열매를 따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썩은 사과를 맺던가 아니면 보통 사과를 맺죠. 사람들 축복하고, 그래서 보통 사과를 맺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동안 최고급 사과, 가장 좋은 사과를 한 번도 못 맺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는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 최고급 사과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암을 통해서 배워야 돼.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찬양했어요. 근데 그 미리암이 또 그 말로 충고가 아니라 비방이야, 비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보여. 너는 썩은 사과를 맺고 있어. 그래서 몸이 썩어버려. 썩은 사과는 뭐요? 내다 버려야 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쁜 얘기해요. 충고가 아니라 비난 비방해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놔요. 이 입에서 썩은 사과가 계속 맺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왜 썩은 사과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까? 하나님이 찬송하면 기뻐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르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한 이 말이, 이 나쁜 말이 썩은 사과다. 나를 병들게 한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냐?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붙이자. 말씀을 막 읽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하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비방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하고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입술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